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회당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과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온 것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여기에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일로 왔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오늘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셔. 그걸 보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빌미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회당에서 귀신을 고치신 적이 있는데요. 그날도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죠.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서 이제 먹게 되죠.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고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입장에 볼 때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변호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리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할 뿐 아니라 옹호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계신 회당에 온 것입니다. 2절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확인하게 되는 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는 행위 자체가 고발거리가 아니라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고발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장에서 안식일에 귀신을 고쳤을 때에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아서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마 안식일 날 귀신을 고친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회당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죠. 그게 이제 3절, 4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의도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셨다면 4절에 이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 질문은 그럼 누구한테 했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것은요, 예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이 일은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곤란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오늘만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그걸 주일날 오늘 하면 주일날 굳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야, 너 내일 와라.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내일 오세요. 보는 눈이 많네요.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딱 눈에 보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일 어디에서 만납시다. 저 같으면 여러분도 비슷하겠죠, 그죠? 이거 해서 내가 굉장한 곤란한 일에 빠진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십니까? 그 일을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하시는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에요. 사는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보고 막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 찾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곳에 가자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왔다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게 4절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모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나 나는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 답이 뭔지는 모르죠. 나는 다른 답을 할 것 같다. 이런 분이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뭔가 고민하고 주저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그 중에 뭐가 옳냐? 그 묻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처음에 그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면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정말 선한 일 하는 게 맞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럼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기 위해서 그 질문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거 하나만 하는 질문을 왜 하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거나 아이고 선을 행하는 게 맞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여기에 지금의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날. 어디에서? 회당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게 그들이 거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였을 거예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못 지킨다, 그렇게 지금 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는데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안식일에 모인 거죠.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관심보다는 안식일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조차도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걸 뭐라 합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에게 지금 뭐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그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분명히. 그게 왜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한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목적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냐 할 때에 침묵하게 되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십자가의 공로, 어떻게 저떻게 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삶의 목적, 이 자리에 예배하게 나온 목적이 내 뜻을 주장하고 이루기 위한 것일 때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탄식하시고 노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의 근거가 뭘까요? 아니, 이들 누구보다 하나님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섬기는 사람인데 왜 지금 이럴까요? 왜 우리가 보더라도 왜 이들에게 참 이렇게 악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들이 굉장히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여기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프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시스라는 단어는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러면 완악해지느냐? 봐야 될 걸 못 보고 깨달아야 될 걸 왜 못 깨닫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우선할 때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마다 다 똑똑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거 제일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보는 걸 저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내가 깨닫는 걸 아니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서 저걸 못 깨닫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할 때는요. 마땅히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깨달아야 할 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회당에 모인 일부의 사람들은요.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관심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그죠?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거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관심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손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거 조금 더 안 기쁩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그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뭘 의도하고 뭘 지금 기뻐하는 겁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기뻐했던 일이라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손 마른 자들을 고친 것. 그렇게 되자마자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딱 고치자마자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철저하게 다 대립각을 세우던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지금 어떡합니까? 사사건건 충돌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이렇게 설명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한편은 이게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데는요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뜻이 맞을 때는요 그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사들 가끔 보잖아요. 여야가 그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서도 언제는 마음이 딱 맞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게 뉴스에 정기적으로 나옵니까? 언제입니까? 세비에 올릴 때. 국회의원 세비에 올릴 때는요 여야가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는 데는 힘을 안 써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일에는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지 몰라요. 안식일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며 영원토록 살리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이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죠.
예. 나 하나 잘 살자고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 살리지 못하는 인생인데 나를 살리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향하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이 예배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남다른 이쁨을 받기 위한 것도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주일날 오는 게 그냥 여러분한테 설교 잘하기 위해서 저의 온통 관심이 그냥 주일날 이 예배 때 주일에 관심이 나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설교 좀 성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가 이 주일을 지키는 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럼 주일날 설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왜 여기 와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까? 예배를 잘 들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들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지. 제가 여기 와서 설교 잘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그 얘기 듣고 막 그게 그래서 막 주일날 막 이 되겠습니까? 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보면 다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설교를 잘하려고 했는데 막 잘 안 됐을 때 막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성도들은 또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게 뭘 뜻합니까? 어떤 때 나 설교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다 자고 아무 피드백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걸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잘했다고 우쭐하고 설교 못했다고 막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설교 들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은혜를 따라서 여기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주의 뜻을 쫓고 순종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영국 선교사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의 자녀이기도 했지만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 100m 육상 경기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올림픽에 이 사람이 금메달 탄다. 당시에 영국의 언론과 국민들이 이 에릭 리들은 100m에서 금메달 딸 거다. 다 기대하고 이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기가 주일날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일날 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국 언론과 국민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신문을 보면 그 당시 신문을 보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다. 이렇게 이제 막 안 뛴다 그러니까. 그때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 법에 순종할 뿐이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에게 400m를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뭐 100m 잘 뛰면 400m도 잘 뛰겠지 이렇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요, 100m와 400m의 경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400m에 이제 뛰게 됐다, 이제 결정이 됐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주 종목이 아닐 뿐더러 100m하고 400m는 완전히 다른 경기인데. 그런데 그는 그 400m 파리 올림픽 400m 경기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1925년도에 중국 텐진으로, 그가 사실 텐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텐진에서 선교할 때 태어났는데 그가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육상 선수가 되고 그러다가 1924년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1925년도에 중국 텐진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중에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여전히 거기서도 선교를 하다가 43세의 나이로 뇌종양으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의 이야기가 1981년도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이 이야기들이 대중들에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대기를 보면 그의 여동생, 제인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셔서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나는 달릴 때마다 나를 빠르게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달리게 해서 난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걸 느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른 육상 선수 나오는데 육상 선수들은 뭐 합니까? 빠르게 달림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신 하나님을 위해 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미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의를 지켜야 돼. 단순히 그는 주의를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뜻을 따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 국민들이 왜 비난했습니까? 이 사람이 100m를 달려서 금메달을 따야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맞죠? 그걸로 너의 가치를 입증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신을 빠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1924년도에 금메달을 따고 몇 년도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떠나게 됐다고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인정하고 대단하다. 그럴 때에 그는 뭐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하여 중국으로 다시 자신이 태어났던 중국 텐진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기대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에 힘을 쓰고 있고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어야 할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옳으냐 다른 사람이 틀리냐가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의 뜻을 믿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다른 인정함과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그런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쓰임받기를 원하는,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삶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그 주님을 여러분 삶에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내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날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고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